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긴 하지만 추수감사주일 하면 왠지 추석 같은 느낌, 뭔가 좀 풍성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지금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과일들 그리고 야채들 이렇게 있죠. 저는 어제 유임식이 있어서 유임식을 갔다가 와서 장식된 걸 어제 올라와서 봤는데,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결실돼서 풍성한 과일들, 야채들이 있는데,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왔는지도 좀 돌아봐야만 되겠죠. 근데 내가 맺은 열매, 보이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보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층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이렇게 좀 빨리 한번 둘러봤는데, 둘러보면서 보니까 뭘 한 해 동안 많이 했더라고요.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또 리모델링 공사, 본당도 그렇고 지하 1층, 2층 공사, 그리고 또 고난주간의 말씀 사경에 말씀 사경에 하고 또 기도회도 이어서 계속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자회도 했고, 그리고 음악회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 성경 캠프도 그 어느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역은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역은 씨를 뿌리는 사역 같고, 또 어떤 거는 물을 주는 사역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 그러한 한 해였다. 근데 그것이 지속된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러면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셔서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진은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분들의 사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래서 올 한 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열매 맺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내년 한 해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내려가셔서 보시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시고 또 내년에 대한 소망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의 세트죠. 천상에서의 예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가 2장과 3장의 이야기였다면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은 중심이 달라집니다. 5장은 여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예배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봉인을 떼시는 분, 봉인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이걸 더 잘 알려면 이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4장과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조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예배가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4장에 가면 그 천상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빙 둘러갖고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함께 있죠. 그리고 같이 내 생물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4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걸 표현해주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 이 관련된 그림이 이상한 그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적합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단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나 그림들 아니면 이렇게 막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밖에 없어서 그냥 아예 그림을 안 가지고 왔고 그냥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장의 그 모습을 기반으로 이제 5장으로 오면 5장에서는 그 그림에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추가돼요.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잘 보세요. 5장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좌가 가운데 있고 보좌를 빙 둘러서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이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가?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에 좀 오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다른 번역, 그 영어 성경에는 NIV라는 성경에 보면 in the center of라고 해서 무엇의 중심에 있다,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보좌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서 있다.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계시니로 4장에 등장하고 있고 그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 오니까 그 보좌 한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한가운데 서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장면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데 근데 그 자리, 그곳 가운데에 죽임당하신 구속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즉 이 그림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장, 10장, 17장 뭐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그 보좌에서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 보좌에 계신 이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구속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4장에서는 그 보좌 앞에 7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7 등대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4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 와보니까 그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7 뿔과 7 눈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4장에서는 보좌 앞에 있는 걸로 표현되어져 있다면 5장에 와보니까 성자 안에, 성자와 함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성령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린 양과 함께 보좌
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안에 성령이 있고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미지, 환상과 상징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많이 말해주는 그 사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기에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은 사실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어떤 분을 따르고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또 이전에는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5장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봉인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어린 양이 봉인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얘기했지만 그 정작 그 봉인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종종 이런 계시록과 관련된 영화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관련된 영화가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을 그 봉인을 해제하거나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 보면 이렇게 문을 탁 열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뭔가 봉인을 해제하면 딴 곳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봉인을 해제하면 문을 열면 거기에서 무슨 막 이상한 동물들이 막 튀쳐나오고, 이런 어떤 영화나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에 봉인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운 이유는 봉인을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봉인을 풀 자를 찾을 수 없어서 울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봉인은 풀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봉인은 이미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봉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가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1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12절에 가면 이제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11절 말씀에 분명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봉한 책.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 모든 묵시, 모든 계시와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는 뭔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인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봉인되어져 있다는 거죠. 봉인되어져 있어서 글을 아는 자가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없고, 글을 아는 자는 글을 알기는 하지만 봉인되어져 있어서 읽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뭐 신천지도 그렇고,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멤버들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도 어려운 책도 읽어내고, 뭡니까, 수학기로 할까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법조문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들이 성경은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읽고 잘 이해하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성경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그 뛰어남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봉인된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것을 깨닫고 그걸 맞다고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봉인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봉인을 누가 풀 수 있느냐?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봉인된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할 때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관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뭔가 새로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그 보좌에 서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마음으로, 어린 양의 눈으로, 어린 양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 어린 양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경론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어린 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어린 양의 관점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성령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며시 함께 합니다.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당신은 그걸 모르냐고 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십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요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난 다음에, 방금 이제 말씀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구약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경험과 어떻게 일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이 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성경은 봉인된 성경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은 봉인된 책일 겁니다. 그들은 읽지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유대인도 있지만 메시아주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 말고 여전히 유대교만을 믿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 말을 압니다. 우리보다 더 히브리어를 알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읽어도 보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단들, 신천지의 이만희를, 그리고 박태선을, 문선명을, 안상홍을 여전히 재림 예수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인 줄 알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봉인된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푼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닫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봉인은 이미 풀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묵상하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로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깨닫고 그 어린 양을 붙잡는 말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찬양입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는지 우리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유배됐죠. 반모섬이라는 섬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80, 90의 노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기력도 없습니다. 갇혀있기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천상의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천상의 예배의 그 영광을 그에게 경험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 24장로와 내 생물뿐만 아니라 만만 천천의 그 천사들이 크게 찬양하고 있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노래가 지금 사도 요한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2부 예배 때는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우리 1부 예배니까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악보 여기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게 사실은 두 곡인데요. 두 곡을 다 하지는 않고 한 곡만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찬양의 한 곡. 악보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여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 그리고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만 하는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부와 지혜를 돌려드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회개도 있지 않고 필요를 구하지도 않고 뭔가 간구하지도 않고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부와 지혜와 권능을 그에게 돌리는 그 천사들의 외침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이 찬양을 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노래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환상,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환상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